샬롬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케 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여 각자의 초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나눔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샬롬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샬롬부 모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정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들이 남은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기를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곳에 나타나게 해 주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 은혜 충만하고 부흥 발전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사오나 지금 점점 좋은 결과를 낳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도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야 모든 목사님들과 또 모든 직원들과 또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이웃들에게는 충분한 기도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모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통학사학부에서 버디학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버디학교는 예수마당 내에 있는 장애아동과 봉사자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부의 날에는 자녀들은 봉사자들과 활동을 하고 그동안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지쳐 계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버디학교를 통해 우리 미랄 지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님들께서는 오랜만에 대화를 하시면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셨다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 섬겨주신 귀한 봉사자들 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선거와 현충일을 앞두고 있어서 교회 전체 목장 모임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샬롬부 모임도 없으니 일종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을 갖고 6월 10일에 다시 뵐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을 데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그들의 사역들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받는 권능,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의 기름 부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세 가지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 기스가 사울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6절에서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울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임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 나아가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새 마음을 받았습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때 새 마음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것을 어떤 큰 체험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거나 이상한 환상을 본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서 내가 새 마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새 마음을 주신 것은 사울이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편에서는 자신이 새 마음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새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선지자인 무리를 만났을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신비하고 이상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곧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만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체험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고 음성이 들려주면 더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옛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옛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옛 마음의 사람일 때는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귀를 잃어버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분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사무엘의 그 예언한 것을 듣고 자신도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입술로 예언한다는 것은 사울 본래의 마음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주신 성령의 역사와 또 사울이 변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마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심령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성령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일이 꼬였을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를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새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이 곧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욱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에 마음이 뺏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력과 믿음의 깊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에 와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삶이 바뀝니다. 본문에서 사울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 향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을 보시면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은 원래 선지자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냐고 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새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샬롬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올라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또 그 평강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께 여인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